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전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법에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말라기서 종착지까지 거의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여호와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이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서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가 따르게 되면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반문이 따르고,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가 크게는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은 그 6가지의 구조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 6번째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리고 타락된 인간의 반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가 아니고요. 한 번 더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는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반문이고요. 두 번째는 1장 6절 7절이 되겠습니다. 1장 6절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신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도리어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로 보시느냐 하면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2장 11절을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문하는데요.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dem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런 어떤 질문과 반문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2장 17절이죠.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은 이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이제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항변에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있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데 6절까지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6절 말씀에서 이제 대답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에 말씀을 찾으시냐면요, 이제 3장 7절 8절 말씀,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이 나오고
방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냐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나도 너희에게 또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였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가기 싫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이때 이들이 반문하기를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번번스럽게도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을 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너희 참 너무 뻔뻔스러워도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들이 다 완악한 말들인데 이 말들을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슨 말로 대적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부족해서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말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뭐 말라기에서는 이제 거의 다 공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실은 그게 아니에요. 실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호와 하나님만의 독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말씀의 어떤 구조와 형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자, 이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 유수기를 떠나서, 그죠? 해방된 지 대략 한 110년경에 쓰여진 예언서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있죠. 뭐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항변과 하나님 앞에서 그 도전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인류 대대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도전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그 모든 주제들과 제목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국한되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종류입니까?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특정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을 때,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질문들이 동일하게 주님을 떠나 있는, 그죠?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고 재성이고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대답이고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라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죠? 인류 가운데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라도 정말 기어코라도 끝내 하고 마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그죠? 하라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어떤 마치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끝내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참 신기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시고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시행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애통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끝내 이것을 하는 것은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끝끝내 이 일들은 해내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그를 행하면 번성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절대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화를 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적해요.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도전합니다. 자, 그 일이 최초에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에덴 도상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들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처음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자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노아가 살던 그 무렵에는 그렇죠? 제약이 이 땅끝까지 가능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라도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어떤 제약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제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인류의 그 살아가는 인구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동방으로 이렇게 이제 그 거주지를 이주를 하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이르게 되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부흥이 하나요, 또 언어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의사를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지면 미안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한 겁니다.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 죄를 하늘 꼭대기에다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더 높은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자고 그렇게 이들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내리신 그 명령이 있죠. 이른바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거든요.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고 땅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일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 상태로 금식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먹을 것, 마실 것을 드시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 거의 혼미한 상태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무엇이라고 시험을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렇게 유혹하고 깨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에서 뛰어내리라. 자,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그 시험은 이것입니다. 명예와 그리고 권세와 영광에 대한 도전인데요.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깨이고 유혹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들을 능히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시고 무찌를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사단이라는 존재나, 그죠? 타락한 인간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찌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것 중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한국에 가기 전에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누구에게는 5달란트, 또 누구에게는 2달란트, 또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인이 맡겨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독 한 사람만 이윤을 남기지 못한 거예요. 이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타국에서부터 돌아온 주인이 그를 책망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를 책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윤을 남기지 않아서 책망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이 악한 종에 대한 본질적인 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느냐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건 매우 사악한 인격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완악하고 사악하고 교활한 그런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은 사악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교활한 분일까요? 교만한 분일까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반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심판만이 그에게는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라기서를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를 보시면 말라기서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적하고 이들이 반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무엇입니까? 이들이 잡다하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문하고 질문을 던졌던 것은 그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냐? 이거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 3장 3절에 지나온 말씀이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선택한 백성, 하나님 은혜 내주신 언약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나오죠, 공의. 그러니까 2장 17절에 이들이 반문했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 자,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 4장 2절의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반문들이 있었는데, 자, 그때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합니다. 서로 간에 경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서로 그 대화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경외하는 자들이 대화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태도가 4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장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일일이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자, 첫 번째로 하신 것은 기념책에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은 그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그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낌처럼 그를 아낀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세 번째로 네 번째로는 뭐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에게 치료하는 감선을 받아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거기서 돌아오자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것처럼 3장 7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와서 그제서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심판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찾았느냐? 너희가 공의의 하나님을 방문했느냐? 내가 그날에 분명히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이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인데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역사는 처음부터 이 공의의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하는 반문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담이 타락했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바벨탑에서 그 사건이 있었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이 시험한 것도 그 질문을 던져서 시험을 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비유하셨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의 2장 3장 6절 중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나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풀이되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시고 한번 약속하시면 끝내 성취하시는, 시작이 있으시면 더불어 아침에 끝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으로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아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제각별이라 하시더라.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는 자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고, 또 한면에서는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사람들이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서 vic하였습니까? 뱀이라는 사단이 먼저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죽을까 하노라. 그럴 때 이제 뱀이 하는 얘기가 깨기 시작을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 사과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하나님과 같이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 그렇죠? 과연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냐? 내가 그 자리에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내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사과나무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약들이 끊임없이 인류 가운데 정말 퍼지고 독소처럼 퍼지고 퍼져서 마치 유전자처럼 이어지게 되었는데, 모든 죄인들이 그 질문을 향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라기야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교두보를 구축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분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냐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의로운 태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태양이 이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하면, 모든 진노들을 우리가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죄인들이 저질러 놓았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진노를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이 진노를 퍼부어야만 하는 마땅한 대상자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내리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인류를 가로막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퍼부으시려고 하는데, 그 인류를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를 치고 계신 분이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맞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와 그 심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분이 다 감당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사람은 어떤 유익과 혜택을 보느냐니까 치료하는 강선을 그들은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 숨기만 하면,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향해서 사모하고 분노하고 그분만을 바라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편에 씁니까? 주님 마지막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어느 편에 씁니까?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고 우리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는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정말 하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들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10편 8편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편 8편 찬양하시겠습니다.